네, 저 결혼하고 처가가 만덕이어서 부산은 자주 옵니다. 네, 부산 자주 오는데 여기 늘 차 타고 지나다니다가 저기 거성교회라는 곳이 있구나라고 이제 보고 다녔던 곳인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게 참 영광입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거룩한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위임 목사님 잠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아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한 93%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렇지, 나 때문에 다 성도들이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도 이 교회를 떠날 겁니까? 그러니까 93% 되는 성도들이 또 안 떠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왜 안 떠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2만 명이나 넘게 모이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참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참 인격이 좋으시고 목사님이 참 은혜가 풍성하셔서 내가 다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지만 이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2만 명이 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모든 성도들 병원 신방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2만 명이 넘는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겠죠. 그죠?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가지도 못하고 뭐 결혼식 주례도 잘 못 해주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병원 입원했을 때 저희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죽 끓여주고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책가방 다 싸주고 코 흘리게 애들 코 질질 흘리고 다니면 닦아주고 집에 와가지고 애들 재워주고 하는 일들을 다 소그룹 식구들이 해줬단 말이죠. 예. 소그룹에 있는 식구들이 나 아플 때 찾아와주고 병원 입원했을 때, 제가 지금 좀 이게 위험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위임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처음 교회를 다닐 거냐 말 거냐 선택하는 것은 소그룹이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잘 안 와요. 목사님 설교가 좋다, 목사님 인도하는 예배가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목사님이 인격자시다,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는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품어주고 이해해 주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거성교회에서. 제가 오늘 소그룹은 영적인 가정이다 보여주세요. 소그룹은 영적인 가정이다 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이제 나왔어요. 옛날에 영적인 가정 그러면은 가정에는 엄마 아빠가 있고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님 누나 언니 오빠가 있고 나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동생도 있고요. 옛날에 서세원이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불러 모아놓고 스피드 퀴즈도 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 맞추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세원이 퀴즈를 내라고 할아버지한테 쪽지를 줬어요. 단어를 주고 이 단어를 맞추라고 할머니한테 퀴즈를 내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임자하고 나 사이 그러고 이제 퀴즈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임자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답을 하는 겁니다.
왼수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또 바꿔서 질문을 했어요. 두자 말고 내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쪽에서 평생 왼수 그랬어요. 네.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일생 동안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제가 부부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해보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부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절대로 안 해. 네,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그룹 식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 우리는 정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관계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부부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만이 아니라 자식도 왼수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이 다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신가 봅니다. 저도 아들놈이 둘이 있습니다만 이놈들이 왼수입니다. 예, 이놈들이 왼수예요. 그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똑바르게 살아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지 않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가정에는 아무튼 아빠, 엄마, 형님, 누나, 언니, 오빠, 나, 동생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영적인 가정에 엄마, 아빠가 되는 지도자들이 모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의 부모가 되어 있는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내가 좀 더 잘 감당해가는 영적인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부모가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교재에 빈칸을 좀 만들었어요.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졸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졸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들으시면 거성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영혼들이 떠나가지 않을 만큼 내가 속한 소그룹의 영적인 가족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거성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부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는 소그룹 지도자다, 소그룹 리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부모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잘 보시면 나는 아버지처럼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나는 유모처럼 너희들을 길렀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유모라는 말은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를 말하는데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지 않은 자녀를 그냥 젖만 먹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모를 말해요. 생모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그 자녀를 지금 내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친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너희들을 양육하고 키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을 1년 지나고 나면 1년 이후에 성도들 훈련받은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을 조사해서 인도해 오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전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목사님 몰래 훈련받는 평신도 중에 총무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박주성 목사는 제자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답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원로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그래 이반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발견을 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지도하는 목사님은 부형 리더십이에요. 부형 리더십, 아버지형 리더십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고 잘못하면 막 혼내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부형, 아버지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점수가 보통 한 70점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런데 어머니형 리더십, 모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어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하는 어머니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지도자가 있는데, 그런 제자훈련 지도자는 점수가 한 80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9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머니형과 아버지형의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소그룹 지도자들이 때로는 엄하게 아버지처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품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배나 아파서 낳은 자녀를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소그룹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들어오면은요, 전도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된다는 것은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50에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나이는 50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이제 신생아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50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은 갓난아기처럼 해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교회 안에 이제 잘 정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거성교회 오면은, 오유, 이 교회는 예배당이 되게 깨끗하네요. 바깥에 있는 건물하고는 다르게 내부는 훨씬 더 멋있어요. 어유, 이 교회 목사님 되게 미남이시네요. 예,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 교회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거성교회 이렇게 말합니까? 이 교회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오면. 거성교회 식구가 됐다라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거성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 표현을 아직 안 쓴다? 그 사람 우리 식구 아닙니다. 아직. 네, 우리 식구 아니에요. 네, 그죠? 교회에 예배에, 주일 예배에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가 지금 됐습니까? 아직도 아리까리합니까? 아직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회에 헌금도 아직도 한 푼도 안 해요. 예. 주일 헌금 와가지고 한 5,000원 하나? 예.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식구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 됐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안 됐다고도 말하기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가 되고 나면 잘 정착을 해야죠. 그죠?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도 쓸 줄 알고 예배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할 줄 알고 헌금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게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나면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돌잔치, 백일잔치를 굉장히 다른 2살, 3살 생일 잔치상보다 더 크게 차려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를 낳고 나면 100일 지나기 전에 영양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좋지 못해가지고 100일도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소그룹 지도자분들 가운데서도 형제 중에 태어나서 돌이 지나기 전에 죽어서 호적에 못 올린 그런 형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 여기 대천문이 다 닫히지도 않아가지고요, 숨쉬기가 벌떡벌떡 거렸어요. 요즘 애들 태어나면, 손자 손녀들 태어나면은 머리가 빡빡하게 다 채워져서 태어나죠. 얼마나 잘 먹이는지 이제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 나와요. 예. 안 그렇습니까? 맞죠? 머리도 새까맣게 다 나서 나와요, 이제 요즘은. 네. 옛날에는 100일 지나기 전에 죽으니까, 돌 지나기 전에 죽으니까 호적에 이름 올렸다가 지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돌 지날 때까지는 호적에도 이름 안 올려가지고 아마 실제 생일은 2년 호적보다도 더 빠른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몇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계실 거예요. 웃는 분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전 세대의 경우에는 자녀들을 낳아도 100일 지나기 전에 나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묻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100일이 지나야 이제 우리 집 새끼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이 지나야 이놈은 굴러 먹어도 우리 집 식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 지나고 나면 이제 이놈은 우리 집 가족이다 생각해가지고 호적에 올리고 그러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 가족, 교회에 등록하는 새 가족들의 평균 정착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10%가 안 됩니다. 거성교회에 등록을 1년에 100명 한다,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100명 중에 10명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많은 교회가 전도는 해요. 전도는 하는데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들어온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정착하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셨지만 태어나가지고 돌 지날 때까지가 진짜 힘듭니까? 돌 지나고 나서가 진짜 힘듭니까? 돌 지날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돌 지날 때까지. 돌 지날 때까지는, 젖 떼기 전까지는, 혼자 걸어 다니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 손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잠도 못 자고 밤에 젖 달라 그러면 일어나서 젖 먹여줘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먹여줘야 돼요. 안 먹여주면 계속 그냥 천정이 떠나가라고 울어제낍니다.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먹여줘야 돼요. 기저귀 차면은 귀찮아서라도 저놈 재우려면, 저놈 재우고 내가 눈이라도 좀 붙이려면, 아이고 내가 귀찮아도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갈아줘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눈이라도 좀 붙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거성교회도 전도되어져서 딱 들어오고 나면 들어온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지 않고 거성교회에 우리 가족이 됐다, 우리 식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자라도록 하려면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이 1년 지날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방 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기저귀 차다 그러면 가서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이 되고 나면 이제 혼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자녀들 길러보셨지만 신발을 이렇게 예쁘게 오른쪽 왼쪽을 똑바로 맞춰 신는 거 처음부터 잘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맞춰 신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은 꼭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더라고요. 그게 바지도 앞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도 앞뒤를 꼭 바꿔 입어요. 저희 집 애들만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집도 다 그랬죠? 그죠? 이게 사람 구실하면서 자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양육을 해가지고 자라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면, 중고등학교를 올려놓고 나면은, 야, 이제 우리 집은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너는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우리 집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을 지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는 집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요즘은 전문대나 대학교까지는 다 보내죠. 보내시면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야 이놈아, 이제 아버지가 너 대학교 등록금까지 대주고 나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네가 직장 구해가지고 결혼 자금은 네가 다 모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너도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 자라야 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나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직업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사역을 하는데, 전도 사역을 하거나 정착 사역을 하거나 새가족 부서에서, 아니면 양육 사역을 하거나 성장반에서 양육 일을 돕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처럼 소그룹 모임에서 영적인 자녀들이 잘 자라나도록 양육해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것, 전도 폭발 훈련하는 것, 이런 훈련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전도는 되는데 100명 전도하면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교회가 진짜 부흥을 하려면 100명 전도했으면 90명은 남아야 되겠죠.
그죠? 10명을 전도해 오면 1년 지나고 나서도 9명은 남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요걸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 교회에서 죽어 나가 떨어지지 않고 호적에 입적을 해서 우리 가족으로 만들 줄 알도록 도와주는 것, 요거 누가 해야 되느냐? 소그룹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업어서 얼라주고 잠재워주고 신발 똑바로 신도록 양육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집에서 해야 되죠. 그죠? 그죠? 집에서 잘 해줘야 돼요. 영적인 가정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잘 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이제 유치원 보낼 쯤 되면은 한글 가르치는 건 집에서 가르치게 합니까? 유치원 가서 배우게 합니까? 여러분 안 길러보셨어요? 네? 요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우는지 여러분 자녀들 안 보셨어요? 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죠. 그죠? 부모가 음치라도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음표도 읽을 줄 알게 만들고, 부모가 꼬부랑 글씨를 몰라도, 부모가 열심히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해도 내 자녀는 꼬부랑 글씨도 좀 배우고 자라나서 훨씬 더 가방끈 긴 아이로 자라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품어서 사람답게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부모가 해줘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지만, 영적인 부모가 시간이 없어서나 영적인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나 잘 못하는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문가한테 보내는 거예요. 피아노를 가르칠 줄 아는 전문가, 영어를 가르칠 줄 아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한테 보내가지고, 수학을 가르칠 줄 아는 전문가한테 보내가지고 학교랑 유치원이랑 이런 데다가 보내어가지고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믿음 안에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성교회는 교회에서 성장반도 준비를 하고 큐티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전문가인 목사님이 교회로 불러다 놓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처음 갈 때 부모님이 책보따리 싸주면서 야 오늘 입학식이니까 너 혼자 갔다 와 그러고 보내셨나요? 국민학교 갈 때 처음에 여러분 책보따리 싸고 혼자 갔습니까? 예, 요렇게 하얀 손수건에 명찰 달아가지고, 옛날에는 누런코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누런코 쭉 내려왔다가 이런 막 올라갔다가 또 다시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오면 또 이렇게 어딜고, 코 닦으라고 이렇게 노란 손수건, 하얀 손수건 해가지고 노란 코 닦으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보따리 매가지고 부모님이 손잡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새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이놈 길 안 잊어버릴까 가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셨죠. 그죠? 교회에서 큐티를 가르친다 그러면, 자 우리 거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여서 큐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큐티를 배우도록 도와주니까 큐티 학교 등록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초신자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초신자가 혼자 가가지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톡톡톡톡톡 걸어가지고 혼자서 다 등록도 하고 등록금도 내고 그리고 숙제도 잘 하고 그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의 부모 되는 여러분이 교회가 준비해 놓은, 여러분이 바빠서도 가르치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인 목사님이 강사를 부르거나 전문가된 부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큐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큐티 가르치는데 배워야 될 사람이 여러분 소그룹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학교 데리고 가가지고 하얀 손수건 달고 명찰 붙이고 책보따리 붙들고 돌아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팽이 치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중간에 세지 못하도록 학교 정문에 딱 집어넣어주고, 학교 마칠 때쯤 가가지고 또 딴 데 세지 못하도록 학교 앞에 가가지고 붙들고 데리고 오고,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소그룹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거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등록하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가요, 안 가요? 야 이놈의 새끼야,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이랑 굿을 치고 놀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학교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 손 붙들고 가줘야 돼요. 이걸 부모가 해줘야 돼요. 교회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영적인 부모가 그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훈련이라는 걸 시키죠. 양육을 받고 나서 훈련이라는 걸 시키고 나면, 훈련시키고 나면은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직장 구하고 일터를 구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나중에 소그룹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소그룹을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여러분 교재에는 안 넣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잘 보세요.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신앙 성장 단계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는 4단계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4단계 가운데 신앙이 잘 성장하다가 중간에 정체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정체되는 단계가 2번째 단계에서 와요. 2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4번째 단계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네. 요걸 한번 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소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잘 성장을 하다가 멈추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정체 그룹인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2번째 단계로,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러분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이 내용은 저기 뒤에 파워포인트로 제가 다 줬어요. 나중에 목사님한테나 부탁을 하시면 목사님이 박주성 목사가 강의한 내용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럼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 막 적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 강의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는 게 유익해요, 오히려. 자,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가니까 그래프가 올라가죠. 상승 곡선이죠.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다가 정체 단계에 들어가면서 상승 곡선이 하강 곡선으로 딱 떨어져요. 나는 기도한다, 성경을 읽는다, 회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답이 비율이 정체 단계에 들어가면 뚝 떨어져요.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프가 또 상향 곡선을 그리는 거죠. 요게 조사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16명이 그래요. 6명에 1명 꼴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소그룹, 영적인 가정인 소그룹에도 보면 소그룹에 6명, 7명 이렇게 모여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하는 소그룹에도 1명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거성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소그룹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잘 자라나다가 갑자기 예배 출석도 어려워지고 기도 생활도 망가지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러는 사람이 6명 중에 1명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 그룹은 교회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고요. 소그룹 지도자인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다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겨우 7%만 성경을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한다, 그렇게 답했어요. 전체는 평균적으로 26%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마련한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훨씬 성경 읽는 시간을 적게 마련하는 거죠. 이들 중에 25%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성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가 부흥해요, 쭈그러들어요? 네. 쭈그러드는 거예요. 성장의 곡선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6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6명 중에 1명은. 또 하나 불만족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만족 그룹은요,
교회에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들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는 교회의 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10%,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인데 여러분 소그룹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거의 소그룹 지도자 수준만큼 자라온 사람인데 정말 믿음 안에 자랐는데,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소그룹 지도자 중에 이 불만족 그룹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그룹 지도자 역할도 잘하고 예배 출석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면에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표에 있는 사람, 이 불만족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만족 그룹에 속해 있는데도 파란색 기둥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기둥, 불만족 그룹이 높아요, 낮아요? 예, 11조를 드리는데 마음에 영적인 불만족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초록색 기둥이 뭐냐?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일에 봉사한다.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많이 봉사하는데도 마음에 불만족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뭐냐? 전도한다, 그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쪽이에요, 안 하는 쪽이에요? 많이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자 보세요. 이들 가운데 96%는 한 달에 3번 내지 4번 거의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60%는 깊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 전체 조사 대상에서는 30%가 그렇게 답했는데 이 불만족 그룹에 속한 사람은 60%나 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교회가 뭘 하냐? 교회가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해다오. 이런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 중에 56%는 나에게 더 많이 도전해라, 더 헌신하라고 해라,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 교회가 지금 왜 나한테 더 헌신하라고 요청하지 않느냐? 난 제대로 믿고 싶다, 제대로 믿게 해달라. 이 교회가 나를 제대로 믿게 안 해준다? 그럼 난 제대로 믿게 해주는 교회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 중에 55%는 한 달에 1번 이상 소그룹에 참석하고요, 61%는 한 달에 1번 이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불만족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만족은 제일 낮아요. 만족도가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다, 곧 떠날 예정이다가 밑에 빨간색 계열이에요. 그 위에 보라색 기둥은 가끔씩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제일 높은 비율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만족 그룹에 속해 있어요. 불만족 그룹에.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예배 출석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 정체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성장하다가 딱 한번 꺾여 있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정체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품어주면 돼요. 일단은 목사님 제가 품어줬는데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그러고 제가 마사지를 해줬는데도 계속 설사를 합니다. 계속 설사를 하는데 이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왕진 가방 들고 신방 와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청진기를 딱 대보고 허허 배탈이 났군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약 처방을 딱 해주시면 이 사람은 정체기에 들어있다가 다시 신앙 성장 단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 가운데 6명 중에 1명이 그렇게 병들어 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배를 마사지 해주거나 안아주거나 죽 끓여주거나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안 되면 왕진 가방 들고 목사님 보고 신방 와달라고 하시면 영적인 의사 대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처방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있는 불만족 그룹은요,
제대로 가르쳐달라. 제대로 헌신하라고 나한테 요청해라. 나는 교회에서 더 능력 있게 일하고 싶다. 요거 잘 못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 제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성장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도 전도되고 정착되고 양육받아가는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분이 콩나물 대가리를 읽을 수 없어서, 여러분이 꼬부랑 글씨를 읽을 수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목사님들이 준비해 놓은 전문가가 인도해 가는 그런 가르치는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학교에다가 보내셔서 영적인 가정의 부모로서 여러분이 품어줘야 되는 일과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야 되는 부분들을 잘 협업을 해서 길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만족도가 낮아서 떠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벌써 다 얘기했어요. 가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다번 가족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은, 여러분도 예전에 70년대 뭐 이렇게 나라에서 가족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예. 너무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많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 아들 딸들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한 개씩만 낳죠. 그죠? 2명도 안 낳아요. 한 놈씩만 낳습니다. 한 놈씩만 낳아가지고 잘 기르려고 그래요. 꼬부랑 글씨도 가르치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러려면 2놈 낳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놈씩만 낳아가지고 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데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2놈을 기를 만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소그룹 지도자가 되고 나면 나는 영적인 자녀들을 몇 명이나 돌볼 수가 있겠는가? 보통 교회에서는요 8명을 넘어서면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자녀가 8명을 넘어선다 그러면 4명 4명으로 분가를 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4명 4명으로 나누는 게, 그게 영적으로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든지 아니면 남이 전도한 사람을 입양을 받아서든지 내가 소그룹 안에 영적인 자녀들을 몇 명까지는 내가 돌볼 능력이 된다. 내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간식도 준비를 하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날은 그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내가 영적인 양식, 간식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은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7명, 8명 되고 나면 이걸 분가할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새끼들 어떻게 남의 집에 보내나, 그리고 내가 싹 안고 있어야 됩니까? 분가시켜야 돼. 분가시켜야 돼. 네, 분가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에는요 내가 배 아파가지고 태신자를 품어가지고 태중의 신자를 품어가지고 태중에 있는 자녀가 10달 지나고 나면 태중에서 잘 자라다가 10달쯤 지나야 응애 하고 태어나죠. 맞아요, 아니에요? 애를 태중에 딱 품고 나면 한 달 만에 태어납니까? 10달은 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나면, 태중의 자녀를 품고 나면 10달 동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볼 거 안 보고, 안 먹을 거 안 먹고,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막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안 봐야 될 것 막 봐가면서 입도 거하게 막 XX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태중의 자녀를 품었을 때는 정말 조심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좀 상처 입지 않을까,
자라다가 뱃속에서 자라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인격이 왜곡되어서 태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태중에 자녀를 품고 기르잖아요. 그렇게 조심조심하다가 10달 지나고 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응애 하고 태어나기 전에 2달, 3달 지나다가 유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옆집 또리 엄마 전도하려다가 태신자로 품었는데 또리 엄마가 내가 4달, 5달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고 해물파전에다 주고 부추전에다 주고 다 했는데 전도 집회한다고 초청을 했더니 안 와요. 응애 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자녀가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태신자를 품고 여러 번 품었는데 새 생명으로 탄생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태신자들이 계속 유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소그룹 지도자들의 삶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 태아이를 갖기는 하는데 왜 응애 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손자 손녀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꾸 유산이 됩니까? 왜 그래요? 관리를 못해서, 몸이 부실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쑥쑥 순풍순풍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건강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내가 건강해야 태신자를 품었을 때 그 태신자가 유산이 되지 않고 응애 하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순풍순풍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녀를 태중에 품었는데 계속 유산이 됐다. 그럼 내가 정말 건강하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냐? 요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보세요. 9쪽에 보시면 건강진단표가 나와 있어요. 그 건강진단표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건 좀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절 보세요. 요렇게 십자가를 그리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직적인 관계가 말씀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생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곧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해요. 수평적인 관계는 믿는 사람들과는 성도의 교제예요. 믿는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해야죠. 믿는 사람들과는 성도의 교제, 믿지 않든 믿든 중요한 것은 봉사. 요 3가지가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아직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걸 진단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말씀 생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요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성경 1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말씀 생활에 있어서 건강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건강도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태중에 자녀를 품고 순풍순풍 잘 낳겠어요? 중간에 유산되겠어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전도를 누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품고, 나도 영적인 다음 세대를 잉태시켜서 탄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은 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순풍순풍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가, 큐티를 하는가, 1년 다독하는 것 말고 정독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109절은 암송하고 활용하는가. 이 109절이 너무 많은가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하시는 제자훈련을 받으면 1년 32주를 하면 32주 동안 매주 2구절씩 암송을 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죠? 예. 그러면 1년 지나면 32주 동안의 제자훈련 받으면 64구절을 배워요. 그 다음에 사역훈련이라고 2년차 훈련에 올라가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를 다 외워요. 또 한 49절을 또 외워요. 그럼 그것만 해도 109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사역훈련 2권, 3권 공부하는 동안에 또 더 외우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제대로만 받으면 암송을 해야 되는 게 거의 한 120, 30구절씩은 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잊어버리더라도 100구절은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대표기도 맡으면은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거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암송한 게 없으면요, 암송한 게 없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소그룹 식구가 찾아와 가지고 집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신비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 툭 생각나도록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송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대안을 선택하고 있는가? 매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가? 매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있는가? 요걸 10점 만점에 몇 점, 그렇게 그 옆에 건강도라는 데다가 자기가 점수를 줘보세요. 나는 1년에 1독한다. 1독하면 10점. 네. 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다가 끝난다. 그럼 한 2점. 네. 그렇게 점수를 주라는 거예요. 점수를. 여러분이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를 매겨보고 나는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나면 나는 말씀 생활을 잘하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이런 거를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점검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내가 말씀 생활 잘한다고 해서 말씀 생활 잘하는 것만큼 영적인 건강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5군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무기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5군 영양소 중에서 나는 지방을 전혀 섭취를 안 한다. 예, 나는 단백질을 전혀 섭취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고기를 통해서 섭취를 안 하더라도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전혀 안 하면은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병이 와요, 안 와요? 탄수화물 살찌고 너무 안 좋으니까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몸의 균형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깨져. 약한 부분 때문에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약한 부분 때문에. 네. 여러분의 건강도를 그렇게 진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보세요. 매일 30분 이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가? 기도 제목이 주여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막 달라 마리아로만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가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가? 이런 거 다 봐야 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중보하는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참여하는가? 여기다 점수를 주라는 거죠. 전도 3명 이상 태신자를 품고 정기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가? 이렇게 점수를 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빈칸 채우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자녀들 잘 돌볼 에너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몸살 나가지고 누워있으면 애들, 야, 오늘은 너네들 라면 좀 끓여 먹어라,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렇게 되지. 내가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밥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이 건강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평생 한 번만 합니까? 1년, 2년 지나면 한 번씩 꼭 합니까? 1년, 2년 지나면 꼭 한 번씩 하라고 해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여러분한테 꼭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건강도를 진단해 봐야 돼요. 나는 올해는 성경 1독을 했는가? 나는 성경 암송하는 부분들을 올해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가? 3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에 매진했는가? 내가 정말 태신자를 품고 건강도를 가지고 순풍순풍 새 생명을 잘 탄생을 시켰는가?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는 불임 엄마가 아니라
나는 우리 소그룹에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3명, 4명 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불임 엄마라서, 불임 아빠라서 다른 사람들이 순풍순풍 잘 나와가지고 12명, 15명 데리고 있으면 거기서 입양받아가지고 소그룹을 부흥시켜야 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건강을 진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밥 잘 먹던 놈이 비실비실한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실비실하면 뭐 내일은 괜찮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놈이 왜 비실비실하나 다 궁금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도와주려고 하죠. 여러분이 자녀들의 건강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건강진단표가 있는데 위에 이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름을 쓰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쓰세요. 그 옆에다가 박주성 이렇게 내가 품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 소그룹 구성원들의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말씀 생활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떠올리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는가? 이 사람이 큐티를 하는가? 이 사람이 성경 암송을 한다면 몇 구절 정도를 할까? 이 사람이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수요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이 사람 말씀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은요, 야, 이 사람은 말씀 생활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에 한 3점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기도 생활은 어떤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할까? 식사 기도는 할까? 주기도문은 외울 줄 알까?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봤을까? 금요 기도에 1년 지나면은 52주 중에 한 서너 번이라도 나오나? 이 사람은 기도와 관련해서 내가 몇 점이나 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인가? 이렇게 머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분은 기도 생활 완전 빵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야, 이놈은 고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채소를 안 먹어. 그러면 너는 고기 잘 먹으니까 됐다, 그냥 채소 먹지 마라.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까? 이놈을 먹이려고 만두도 만들고 볶음밥도 하고 볶음밥 안에다가 채소를 잘게 썰어가지고 몰래 먹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 어떤 사람은 너무 새벽 기도 나오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근데 말씀은 안 읽어. 그럼 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죠. 그게 부모가 하는 짓이죠. 그게 부모가 해야 될 도리죠. 영적인 건강도를 딱 진단을 해보고 야, 2016년 올해는 지나가는 동안에 김 집사는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새벽기도 데리고 나간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금요기도에 데리고 나간다. 저 김 집사 기도 안 하면 저거 영적으로 병든다 저거.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만 한다, 말씀 생활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교회에서 성장만 하는 데다가 내가 꼭 등록시키고 말씀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도록 영적인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고 이놈이 지금 고기는 잘 먹고 있는지, 이놈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야채는 잘 먹는지, 영적인 균형이 깨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직접 도와주고 내가 직접 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이놈이 잘 못 자란다, 진짜 병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야죠. 왕진 가방 들고 신방 와달라고 해야죠. 목사님, 저희 소그룹에 김 집사님 아시죠? 그 김남희 집사님이, 참고로 김남희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김남희 집사님이 제가 아무리 말씀 듣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먹습니다. 무슨 병이 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병들었는지 신방 와가지고 좀 진단도 좀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도가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전문가한테 여러분이 의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르고 나면 적절한 때가 되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분갈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그런데 구들장 엎고 누워가지고 늦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점 먹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먹고 나가면서 엄마 돈, 그래가지고 용돈 하루에 2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비싼 커피나 쪽쪽 빨아 마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복장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어이구 내 이쁜 새끼 그러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이 양육을 해서 잘 길러 놓았다면 이제는 양육된 이놈이, 훈련된 이놈이, 내가 학비돼가지고 잘 자라난 이놈이 이제 나머지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견고하고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가장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결혼시켜서 소그룹 지도자하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역장하고 권찰하고 만나가지고 구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맡아가지고 내가 한 소그룹을 책임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가족 계획을 세워서 한 가정을 잘 키워나갈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분가시켜주는 역할을 영적인 부모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오늘 첫 번째 강의의 결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성장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거성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거성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할까요? 거성교회가 하강곡선을 그리기를 원할까요?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거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그룹 안에서 예비 지도자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예비 소그룹 지도자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구해 성장해가고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장으로 자라나듯이 여러분 소그룹에도 계속 그렇게 예비 지도자가 자라나야 돼요. 목회자는 계속해서 학교 같은 전문 기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능력 있고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도록 중그룹,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지도자들은 오늘 이렇게 소그룹 컨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축제를 하는 것처럼 재충전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 구조가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목사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회자인 목사님들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 성도들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위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예비 지도자로 자라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훈련을 하시는 일을 감당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4반을 맡아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여러분, 목사님이 4반 정도 맡아가지고 훈련하면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훈련을 하시면요, 목사님이 한 반을 훈련을 하면 10명, 12명 이렇게 훈련 한 반을 맡으면 그분들과 함께 적어도 한 서너 시간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숙제도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반을 맡으시면 서너 시간 정도 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숙제를 해냅니까 안 냅니까? 그럼 숙제 해내고 나면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빨간 펜 선생님이 돼가지고 빨간 펜 쓰고 할렐루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10명이, 저희 교회의 경우에 10명이 과제물을 보통 한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내요. 10명이 10페이지씩 내면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를 4반을 하면 몇 페이지입니까?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숙제검사 400페이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페이지를 한 반을 맡아가지고 100페이지 숙제검사를 제대로 하면은요,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려요. 10명 한 반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훈련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훈련받는 사람 문제 있으면 신방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그러면 훈련 한 반 맡으면
훈련 한 반에다가 시간을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9시간 내지 10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제자훈련 4반을 하면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셨어요. 제자훈련만 하시고 나머지 설교나 이런 건 다 안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제가 있는 국제제자훈련원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제자훈련 잘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18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았지만 1년에 제자훈련 3개 이상 하는 목사님들 중에 2년 3년 지나면서 간에 무리가 오거나 한번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 않은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쓰러지거나 간에 무리가 와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제자훈련 한 반 하는데 9시간 내지 10시간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하려면. 우리 목사님 지금 4반을 한다? 저는 좀 염려가 돼요. 목사님 건강 상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 나오는 동안에 뭘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온전해져야 돼요. 목회자들을 통해 다듬어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진 성도가 뭘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김재정 목사님, 혹시 죄송한데 이거 이번에 이 팜플렛은 누가 만드셨어요?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호치케스도 찍고 복사도 하고 해서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봉사하는 일은 누가 하셨어요? 양육구 국원들이 하셨어요? 아유, 거성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한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교회들은요, 양육구 국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이걸 하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꼭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양육국 국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양육국 국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양육국 국원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여러분이 왕진 가방 들고 와가지고 청진기 들고 어디가 병났고 이 사람한테는 구약 신약 중에 무슨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지 아는 전문가에게 이거 호치케스 찍고 복사기 돌리도록 하는 것은 인력 낭비입니까?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 인력 낭비예요. 저는 거성교회에서 사역자 구할 때, 목회자 구할 때 거성교회 목회자 구함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괄호 열고 대형 우대 이렇게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는 양육 국원들 중에서 가지면 돼요. 정말 교회가 살아나려면은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돌려주는 것,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준 게 제1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라 국어로 바꾸어주는 일을 한 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뭐냐? 성도들의 손에 사역을 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손에. 여러분 손에 사역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꾼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성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면 그건 재앙이에요. 왜 재앙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님 거성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주님 거성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거성교회 갑자기 1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거성교회 갑자기 1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100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새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1000명이 기저귀 싸제끼고 젖병 물려달라고 울어제끼기 시작하면 거성교회는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거성교회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우리 소그룹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소그룹 식구가 8명인데 갑자기 8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전도 집회를 했더니 8명이 잉태되어 있던 영적인 태신자들이 응애 하고 8쌍둥이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한 명씩 다 태신자를 품었는데 한 명씩 다 나왔어요. 8명 식구들이. 그럼 8명 소그룹 식구가 8명 새 신자들을, 새 가족들을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밤에 잠 설쳐가면서 한 놈도 안 죽이고 우리 순장님, 우리 지도자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러면서 교회에 다 정착시키려면 그건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이에요. 8명 중에 한 명이 태신자를 품었다가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8명 중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잠 설쳐가면서 불침번하고 8명 중에 한 명씩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거 도와주고 8명 중에 한 명씩 책구따리 싸가지고 학교 가도록 도와주고 돌아가면서 하면 그건 조금 숨통이 트입니까? 안 트입니까? 그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성교회가 진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일꾼이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거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성도를 보내시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품고 응애하고 태어난 자녀가 내가 10명을 보내면 10명을 돌진하고 100일 지나고 잘 정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대학 공부 다 시켜가지고 정말 능력 있게 소그룹 일꾼으로 세워주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딱 그렇게 합격 점수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거성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소그룹 지도자로서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발표하신 장로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는데 영어라서 죄송합니다. 등허리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고 간 티셔츠를 입고 가요. 이 여자가 뭐라고 썼냐면 Don't follow me, I'm lost 이랬어요.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길 잃은 자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우스운 글자도 쓰고 다니죠. 네?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런 글자를 새기고 다니냐 그러고 피식 웃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잠이 안 왔느냐?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혹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내 등허리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 등허리에서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 따라오면 길 잃습니다. 혹시 이렇게 써놓은 글씨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등허리를 살짝 한번 보세요. 눈 비비고 영의 눈을 뜨시고 앞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등허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은, 소그룹 구성원들은 여러분 등허리에서 글자를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소그룹 지도자 등허리에서 글을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오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 안 따라올까?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래가지고 목이 쉴 정도인데 왜 안 따라올까? 인기가 좋기보다는요 존경받는 소그룹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예. 재미있고 안 때리고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수업 적게 하고 먹을 것 잘 사주는 선생님은 인기가 좋아요. 그런 소그룹 지도자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선생님, 그런 소그룹 지도자는요 존경해요.
여러분, 인기 있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시면 안 돼요. 존경받는 소그룹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려면 영적인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슬하의 자녀라 그래요. 무릎 아래 자녀라 그래요. 기어 다닐 때나 내가 앉아있으면 내 무릎에 와서 앉을 때나 내 새끼지, 지가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친구들 사귀기 시작하면 내 새끼 아닙니다. 벌써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아침에 얼굴 한번 보고 나면 밤에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는 내 무릎 안에 있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자녀예요. 그때 눈 맞춰줘야 되고, 그때 사랑해줘야 되고, 그때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투자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배출한 부모님들은 전부 서울 출신입니까? 시골 출신입니까? 시골 출신입니다. 예. 여기 봉화마을에서도 한 분 나왔고요. 시골 무지랭이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 새끼 중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저기 신안군 있는 곳에 섬나라에서 태어나신 대통령도 있습니다. 저 경상도 구미의 산골에서 태어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거성교회가 잘 되는 집안이 되려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소그룹 식구들이 가방끈도 길고 능력도 있고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더 넓은 집에 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소그룹 식구들이 연봉도 작고 가방끈도 짧고 학력도 낮고 못생기고 능력 없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근데요, 어떤 교회들은 저놈 저거 내가 전도해가지고 태신자로 품어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러도록 정착시키고 돌진하고 백일진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눕혔더니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았더니 나보다 먼저 여전도 회장이 돼? 이것 좀 가만히 좀 손 좀 봐야 되겠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정에서 나보다 먼저 여전도 회장이 나오면 명문 가문입니까? 쭈그러든 가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소그룹 지도자들보다 다음번에 세워지는 소그룹 지도자가 더 능력 있고 더 전도자고 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못해야 됩니까? 지금 섬기시는 당회원들보다도 죄송합니다만 다음번에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더 능력 있는 장로님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장로님이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셔야 돼요. 거성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요, D.L. 무디를 기억해 줄까요? 기억 안 해줄까요? 기억해 줍니다. 왜? 18세기 위대한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D.L. 무디를 전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을 아세요? 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천주교 수사가 있어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그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수사 이름을 아세요? 요한 스타우피츠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오늘 여기 그 거성교회 소그룹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천국에서 다 기억을 안 해줘도 여러분이 양육하고 품었던 자녀들 중에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오면 천국에서 기억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름 기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줘요. 저는 기억해 준다고 믿습니다. 네. 해준다고 믿어요.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막 강의를 하고 갔는데 거성교회에서 소그룹 강의로, 소그룹 컨퍼런스 강의로 박주성 목사가 다녀갔다. 그리고 거성교회 역사 가운데 한 줄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안 돼요. 요거 안 됩니다. 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거성교회 역사 가운데 앞으로 100년사를 세우는데 거성교회의 탁월한 소그룹 지도자 아무개 집사, 이거 역사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거성교회 믿음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양육하고 여러분이 품에 안아 기도하는 영적인 자녀 가운데 거성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 거성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쓸 만한 일꾼들, 그럴 만한 일꾼들이, 여러분은 비록 능력 없고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자녀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성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품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부모로 부름받았습니다. 거성교회의 영적인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보전의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능력 있는 다음 세대, 우리보다도 더 헌신된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핏값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품에 품고 안아 양육해야 하는 영적인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부족하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이 순풍순풍 잘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품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100일을 지나고 돌을 지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가방끈 더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고학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능력 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영적인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각 가정들마다 이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능력 있게 주님 앞에 무장되어 쓰임받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거성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거성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